오늘 말씀 제목 거기 보셨을 텐데 그러나의 신앙적 용법이다. 그러나의 신앙적인 용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설교 제목으로는 그렇게 합당한 제목 같지는 않아요. 무슨 학원 같기도 하고 근데 그 말씀드리고 싶은 뜻이 있어서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이 용법이라는 말은 그런 거 아닙니까? 사용하는 방법, 그렇죠? 사용하는 방법이 용법인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그러나라는 단어, 이제 보실 텐데, 이 그러나라는 단어를 신앙적인 방법으로 한번 써야 되겠다 하는 것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제목을 잡아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알 텐데 굉장히 많은 것이 달라진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꼭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잘 보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말에는 하지만, 그렇죠? 그런 것도 다 똑같은 말이죠. 그리고 그렇지만 다 비슷비슷한 그런 말입니다. 영어로는 but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but이 굉장히 중요한데 또 그러나라는 말에 들어가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그러나라는 말의 특성은 접속사인데 아까 뒤의 내용이 확연히 다를 때 쓰는 그런 접속사로 우리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라는 단어를 쓸 때는 아까 뒤의 내용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잘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그러나가 있겠죠. 다들 희망이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믿지 않는다. 이런 경우가 있겠죠. 이런 거는 부정의 역접 접속사입니다. 아픈 희망을 얘기를 하는데 뒤는 뭐예요? 나는 희망 같은 거 없어. 앞과 뒤가 틀리잖아요. 그때 그러나를 쓴다는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지금 대단히 힘들어. 그렇죠? 지금 대단히 힘들어. 그러나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 그렇죠? 아까 뒤가 틀리죠? 접속사입니다. 근데 이거는 부정의 역접이 아니라 긍정의 역접이 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러나가 긍정이든 부정이든 그러나라는 단어가 탁 들어감으로 인해서 앞과 뒤의 상황과 내용과 환경이 급격하게 바뀌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 신앙인들이 그러나라는 단어를 사용을 종종 하는데 이 신앙인들이 그러나라를 쓸 때 발견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그러나라는 사용법입니다. 첫 번째가요. 그러나 뒤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붙이면서 쓰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이해되시죠? 영어로 하면 but God. 이게 우리 신앙인들이 그러나를 쓰는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러나를 하나님에게만 붙이지 않고요. 그러나 뒤에 나를 쓰면서 사용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나 뭐죠? 나는
그러나 나는, 영어로 하면 but I, 이렇게 그러나를 쓰는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찰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신앙인들은 사실 이 두 부류 속에 거의 다 갇혀 있습니다. 어떤 삶의 상황이 올 때에 그러나 그러면서 뒤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실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그러나 뒤에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를 쓴다고요? 나를 쓴다고요. 근데 둘은 너무나 틀린 사용법입니다. 그리고 그 둘의 결과는 너무나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 오늘 그걸 좀 사실은 확인시켜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용하게 되면, 그러나 뒤에 하나님을 붙이는 어떤 용법을 많이 사용하게 되어지면 참 많은 것들이 변화한다고요. 그러나 뒤에 하나님을 쓰면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뀌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없음에서 있음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그러나 뒤에 하나님을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른 것들을 우리는 숱하게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뒤에 하나님을 붙이면 마치 오병이어 자그마한 것에서 놀라운 5,000명을 먹이고 남는 사건이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나타날 수 있고요. 뭐가 있을까요? 물이었는데 그러나를 붙이면서 하나님을 쓰게 되면 그 물이 변하여 뭐가 된다고요? 포도주가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시작하게 하는 어떤 힘이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단어 속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그러나 뒤에 나를 한번 붙여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나 나는, 이걸 붙이게 되어지면 신앙적인 상황에서는 사실 나올 게 별로 없다는 것. 오히려 반대의 상황이 벌어져요. 나를 사용해서 마음이 편한 것 같지만 이상하게 그러나 나를 쓰게 되어지면 긍정이었던 것이 부정으로 바뀌어버리게 되어지고요. 있었던 것마저도 없는 것으로 변하는 그러한 일들이 툭툭 일어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결정하셔야 돼요. 둘 중에서 어떤 걸 써야 될지, 어떤 방식을 쓰고 싶으세요? 없음에서 있음으로 가는 것을 쓰고 싶으세요? 아니면 있음에서 없음으로 변하는 방법을 쓰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은 그러나 하나님 훨씬 더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훨씬 더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몸에 익도록, 그렇게 저절로 나오도록, 그렇게 좀 자신의 영혼과 정신 속에 고정시켜 놓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우리 신앙인들이 그러나라고 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 써야 할 신앙적인 용법입니다. 그러나 나가 아니라 그러나 뭐라고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이 방법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근데 참 아쉽죠. 살펴보면 그러나 나보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그러나 나가 우리 신앙인들에게 훨씬 더 강하게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그러나 나가 훨씬 세고요. 훨씬 많고요. 그게 우리를 고정화시키고 있는 것을 아쉽지만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설교를 하지만 제가 설교하면서 힘든 건 다른 거 없어요. 설교의 결과를 볼 때 그 결과가 참 아플 때가 있는데 그건 다른 때가 아닙니다.
설교의 결론이 항상 버킹엄이에요. 버킹엄이라는 말 아십니까? 예, 무슨 얘기냐면 설교의 결론이 항상 똑같아요. 항상 똑같아요. 어떤 설교를 해도 하나님이 세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강하십니다. 아무리 얘기하고 설득하고 말씀을 다 전했는데 결론은 뭐라고요? 항상 똑같아요. 결론이 뭡니까? 결론이. 어떤 결론으로 결론 지으십니까? 결론이 하나님 쪽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다 들어놓고 항상 결론이 똑같아요. 마지막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 들어놓고 아멘까지 해놓고 그러나 뭐라고요? 나는 이렇게 가버린다고요. 그러나 나는 내 형편에 처해 보세요. 그렇죠? 그게 항상 꼬리를 물고 오죠. 하나님도 별 수 없어요. 배부른 목사가 뭘 압니까? 우리 형편을 알기는 할까요? 아니, 내 형편을 알기는 할까요? 운명이 세지요. 팔자를 어떻게 바꾸나요? 그러니까 결론이 버킹엄이지요. 결론은 나예요. 그러나 나는 이렇게 결론화되어지고 있습니다. 힘들어서 그렇다는 거 모르면 바보죠. 목사가 그거 모르면. 그런데도요, 끝까지 자신 속에 갇혀있고 나라고 하는 그 나 속에 갇혀있는 걸 보면 참 심란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정적인 그러나 나라는 이 용법이 지금 보면 너무 깊게 우리 교회와 신앙인들을 사실은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대신에 그러나 나가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인들을 지금 장악해 나가고 있는 굉장히 크게 장악해 나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해 있다는 것 우리가 참 심란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참 많이 지금 주저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어떤 가능성이 있고 하나님의 창조성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데도 그러한 것들을 많이 맡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있음을 삶 현장에서 굉장히 강하게 거부를 하는 겁니다. 나오는 용법이 그러나 나는 이 결론으로 항상 우리가 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걸 잘 쓰면 이 놀라운 단어가 살아나면 뭐가 살아나는 줄 아세요? 희망이 살아날 수 있고요. 또 우리의 부족한 믿음도 그러나 하나님, 이게 가슴 깊은 곳에서 솟구쳐 올라오면 작은 믿음이나마 더 견고해질 수 있는데 그게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 안에 살아나면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우리에게 살아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꺾여도 무너지지 않는 자로 살아가는 놀라운 길이 열리는데 우리는 경계선에서, 어떤 경계선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그러나 나 속의 그 경계 속에서 방향을 그러나 나 쪽으로 자꾸 돌리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 쪽으로 돌리지 않고 그러나 나 쪽으로 그 경계선에서 자꾸 나 쪽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요. 신앙에서. 계몽주의와 현대성의 후에 다 와요. 계몽주의와 현대성의 후에 다 와요. 그게 뭐예요?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의 바탕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마저도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 속에서 휘둘러야 만족이 일어나는 삶 쪽으로 우리가 자꾸 가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지적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고가 죽으면 안 돼요. 신앙인인데도. 에고가 뭐죠? 강한 나지요. 강한 나. 여러분들 꼭 이해하십시오. 에고가 강하다는 것은 내가 정말 강해서 에고가 강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에고가 강하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약하다는 반증이거든요. 내가 그만큼 연약하고 깊은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 강한 에고로 사실은 드러나는 건데, 마치 자신이 천상천하 유아독전 최고라는 그 착각 속에서 끊임없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죽으면 다 끝나요. 요즘은 그렇게 돼버렸어요. 물론 여러분들 에고가 강하다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기억하실 게 자신만 강해지고 하나님이 사라지게 되어지면 그 자아는 절대 강한 자아가 될 수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신만 강해지고 하나님이 약해지면 그 자아는 절대 강한 자아가 될 수 없어요. 아주 취약한, 이렇게 무너지는 자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존심과 자존감만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요즘은 이게 최고인데, 근데 그게 얼마나 취약한 자존감인지 아십니까? 누가 한번 톡 건드리면 말 한마디에 넘어지는 자존감이란 말이에요. 강한 자존감이 없어요. 왜요? 자기만 있으니까. 굉장히 취약한 자존감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고린도 후서에서 한 적이 있어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내려놓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한다 라는 말을 했는데, 여러분들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 있는데 그것을 내려놓고 모든 나의 주관적인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철저히 복종할 때, 그때만 나의 자아가 진정으로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아가 강한 거지, 하나님을 떠난 자아는 쓸데없는 자존감으로 묶여 있어서요, 굉장히 취약한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을 씀으로써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이거는 굉장히 속 깊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속 깊은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내 자존감도 아름답게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잠깐 좀 보시죠. 4절 스크린에 나올 텐데 새 번역으로 제가 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기 4절에 보면 그러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개정에는 이게 빠져 있죠. 근데 원문에는 분명히 그러나가 아주 분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데호, 데오스,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시작되어져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4절에서 나오고 있는 그러나라는 단어를 놓치면 전체 문맥이 선명하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가 분명히 보여줘야 앞과 뒤, 아까 그러나가 접속사라고 그랬잖아요. 앞과 뒤의 내용이 확연히 달라질 때 쓰는 단어가 그러나라고 했는데 이 그러나의 앞과 뒤가 얼마나 다른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맛을 보셔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살아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셨는가가 느껴질 수 있다고요. 한번 살펴보세요. 얼마나 다른 내용이 지금 쓰여지고 있나. 완전히 달라요. 4절을 기점으로 해서. 1절부터 3절에는 절망이 있어요. 절망 보이십니까? 절망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의 상태와 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고 있는 바울의 토로가 나오는데 진실적인 토로가 거기 나오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죽음은 절망 아닙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누가요? 모든 사람이 다.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높은 사람도 죽고 다 영적으로 죽고 있다는 거예요. 공부 많이 했다고요? 천만에요. 다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어린애 같은 존재들이에요. 죄 앞에서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 착각하지 말아라. 착각하지 말아라. 허물과 죄로 인생을 들어가 보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얼굴 잘생겼다고요? 천만에요. 들어가 보면 허물과 죄로 꽉 차 있는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으면. 해서는 안 되는 일도 거리낌 없이 하고요. 해야 할 일은 또 안 하네요. 그 보십시오.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은 모든 사람은 다 알아.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되는 일만 하면서 사는 인생의 모습을 바울은 봤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 따르는 것은 거기 얘기하잖아요. 세상 풍조만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인 사탄을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무슨 얘기입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 세상과 사탄과 욕심에 꽉 매여 있어요. 조종을 받아요. 제가 길게 말씀 못 드리면서 이렇게 요약만 하는 겁니다. 영적인 허물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의 모습을 바울은 그렇게 정리해 주고 있어요. 세상의 관습과 문화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 속에 매여 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어둠의 세력인 사탄의 자신도 모르게 끌려가고 있다. 육체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 욕심을 이루지 못하면 전전긍긍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다. 거기에 매여 있다.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안 그러고 싶은데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3절이잖아요. 진노의 대상이라는 단어 보셨습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엄연한 현실이 그러나 이전의 삶의 상황이더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희망은 없는, 잘 살펴보면 바로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의 갈등과 혐오와 차별과 공격과 싸움과 불안과 두려움과 그 모든 것들이 합해 있는 그 상황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절망적인 인간의 상태, 상황이라는 것. 바로 그것을 바울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건 바울이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봤는데 사람은요, 절망하고 실망하면 무너지는 게 인생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그때 무슨 단어를 썼다고요? 4절? 그러나 무게감 있게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됩니다. 인간의 절망을 깊이 느낄수록 그러나가 아마 살아날 거예요.
뭐 다 그러고 그렇지. 그러면 그러나가 안 살아나요. 근데 아픔을 겪고 절망하고 실망하는 사람일수록 아마 이 그러나가 새롭게 다가올 겁니다. 바울이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나 영적으로 다 죽어 있고 하는 꼴을 보니 너무나 속상하고 아프고 치사하지만 다 죽여버렸으면 좋겠지만 근데 바울은 그러나 그 다음에 뭐를 씁니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어 마땅한 자지만 살리셨다. 아멘. 누가요? 하나님이.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살리셨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있게 되어지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걸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담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나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다 살아요. 다 살아요. 모든 사람이 다 살아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들어오면 우리가 그동안 매였던 것에서 다 풀려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매여서 사는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매여 있는 존재입니까? 하루도 풀려나서 살지 못하는 존재예요. 근데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매임에서 다 풀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의 영과 육체의 욕심에 매여서 매일을 그렇게 갈등하며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소리치면서 살아가는 그 지독한 삶에서 다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상상해 보십시오. 이 삶이 어떤지. 누리십시오, 한번. 그러나 하나님이 들어가면 다 풀어주신대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말씀의 결론은 버킹엄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나가지 마십시다. 5절에 보면 어떻게 풀리시는지를 말씀해 주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뒤에 해보세요.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혀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혀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사탄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욕심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존귀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본 구절이잖아요.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보좌에 앉히셨다. 누구에게 일어난 일이죠? 우리 주님에게서 일어난 일인데 여기 보면 주님께 일어난 그 동일하고 놀라운 일을 여러분들 바로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여전히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매여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초라한 인생인데 죽여버리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노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던 나를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 바울은 그것이 감격적으로 느껴졌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놀라운 변화는요, 느끼는 사람도 있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느껴야 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그것이 얼마나 감격적인 일인지를 깨달았던 거예요. 8절 9절 다시 볼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렇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죠? 자랑할 게 있어야 자랑하시오.
근데 우리는 자랑할 게 있는 것처럼 자꾸 그러나 나를 쓴단 말이에요. 뭐 그렇게 자랑할 게 많습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 내세울 게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으니 뭐밖에 없어요? 감사할 것밖에 없죠. 감사할 것밖에 없죠. 여러분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이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대가로 만약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누가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대가 없이 초라한 인생을, 죄 가운데서 허덕일 수밖에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을 일으키시고 당신의 보좌 위에 앉히셔서 당신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자로 만들어주셨다는 이 소식이 복음이고,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그럭저럭해요. 그죠? 적당한 말이죠. 그럭저럭 신앙생활을 해요. 더 고급한 표현을 쓰면 꾸역꾸역해요. 겨우겨우 해요. 그리고 마지못해 신앙생활을 해요. 이게 우리 신앙인의 현실입니다. 신앙생활을 굉장히 재미없어 해요.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많은 경우 그렇다는 겁니다. 재미없어하고 겨우겨우하고 꾸역꾸역하고 억지하고 마지못해 하는, 참 재미없어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들, 왜 재미가 없을까요? 왜 꾸역꾸역 신앙생활을 할까요? 많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잘 들으십시오.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에게 어떤 이익이 없을 때, 이해되십니까? 자에게 어떤 쌈박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들이 내 안에 주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요. 신앙생활 하면서 뭐가 자꾸 생기고 잘 되고 막 이러면 그때는 반짝반짝한데요. 그런 게 없으면 뭐 이래 그러면서 그냥 꾸역꾸역 하는 거예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꾸역꾸역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세요? 왜 대충대충 하면서 교회 나오시나요? 뭐 재미가 있다고 교회 나오십니까? 근데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렇게 대중해도 크게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대충대충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뭐 별다른 일이 안 벌어져. 그러니까 대충대충 해요. 아주 도가 텄어요, 거기에. 변명의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어디에 고정되어 있냐 하면, 신앙의 유익과 어떤 이익을, 신앙으로 인해서 자기가 누리는 어떤 유익을 자신이 잘됨 쪽으로 언제나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쪽으로 고도로 발달되어 있어요. 내가 잘되면 신앙에 유익이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잘되면. 그걸로만 고정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비교하는 게 뭔가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비교의 대상이 나예요. 모든 신앙인들의 신앙의 유익과 재미와 뭐 이런 걸 보면 비교의 대상이 전부 다 자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비교를 많이 하죠. 옛날에는 내가 기분 나빴고 뭐 맨날 우울하고 그랬는데 신앙생활 하니까 나는 굉장히 밝아졌어. 그렇죠? 그렇게 비교를 해요. 그래서 신앙이 자기에 들어온 줄로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면 우울하면 신앙이 없는 건가요? 옛날에는 약 먹어서 치료받았는데 이제는 약도 안 먹고 기도로 나 생활해.
이런 식의 비교가 있어요. 그래서 내 신앙이 마치 좋아진 걸로 판단을 하는 거죠. 이제는 내 마음이 평안해져서 기쁨도 샘솟고 아파트 하나 샀는데 값이 엄청 올랐네. 신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냐? 그러한 비교가 만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신앙의 유익이고 나에게 이익이니까 우리는 마치 그것이 신앙의 어떠한 판단 근거로 삼아서 그렇게 신앙을 평가하는 그런 모습으로 꽉 차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잘 되고 유익이 되는 일이 일어나야 안심을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겨우 안심해요. 그래야 겨우 안심해요. 여러분들, 근데 꼭 생각하십시오. 이런 걸로는 절대 복음의 깊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어떤 능력과 힘의 가치를 우리가 판가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자기를 기준으로 하는 평가로 나의 신앙과 사람들의 신앙을 평가하고 비교하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나로 인해서 평가하는 그 평가는 그렇게 신빙성이 있는 평가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런 게 없으면 어떡하시겠어요? 까놓고 이런 게 없으면 어떡하시겠어요? 하나님 별거 없네요. 빠이빠이 합시다. 나 그냥 갑니다. 이런 분들이 없을까요? 얼마나 많은데요. 왜요? 자신에게 유익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이건 뭐야? 내가 드린 뭐가 있는데 나에게 뭐 이익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면, 그러나 나는 그냥 가버린다고요. 아주 무서운 신앙의 형태입니다.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소위 말하는 기쁨이라든지 자기의 기쁨이에요. 자기의 평안함 또는 자신의 잘남, 아니 자신의 잘됨, 나의 유익, 나의 이익, 이런 걸 가지고 신앙을 출발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오지 않고요. 뭐가 나올까요? 그러나 나밖에 없어요. 언제나 결론은 버킹엄이라니까요. 말하면 뭐예요? 그러나 나는 다 끝나요. 무슨 설교를 듣습니까? 무슨 도전을 받습니까? 그러나 나 속에 완전히 매여서 우리의 신앙은 끝없이 자기 위주로 나의 잘됨, 나의 유익, 나의 이익, 그걸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하나님을 내 손아귀 속에 가둬두는 그런 신앙의 형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요. 여러분들, 신앙은 축복과 잘됨과 유익에서 출발하면 안 되고요. 오늘 4절에서 그러나라고 쓰여진 그 이전의 상태에서 출발해야 돼요. 그 이전이 어떤 상태였어요? 절망. 보셨어요? 절망이라고 하는 인간의 실존과 세상의 상태에서 우리의 신앙을 출발하는 게 맞습니다. 그 대조가 주는 축복을 알 때 비로소 우리의 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러나 하나님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절망에서 출발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어떤 것인지, 그 복이 말하는 게 뭔지, 우리가 누리는 복이 정말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우리가 말하는 기쁨이 그저 나의 편안함을 누리는 기쁨 정도가 아니라 훨씬 깊고 훨씬 높고 훨씬 근원적인 기쁨이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돼서 잠깐 반짝하는 기쁨 가지고는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왜 그거를 못 보시나요?
그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저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어떤 것만 원한다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천국은 나중 일이니까요.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최고의 방법은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하지 마십시오. 축복이 아니라 절망을 점검하셔야 돼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절망을 점검하세요. 나에게 기쁨이 있는가? 내가 기점을 체험했는가? 나에게 사랑이 있는가라는 단순함으로 점검하지 마시고요. 그 이전에 나는 절망을 정말 알고 있는가? 내 상태죠. 난 정말 절망을 알고 있는가? 나는 지금 절망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먼저 깊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기쁜 소식이 왜 기쁜 소식인지 복음의 위력을 내가 감지할 수 있고요.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그때 비로소 눈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나 나로서는 이걸 버리지 못하면 발견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물어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절망하고 계세요? 얼마나 절망하고 계세요? 자신이 진노의 대상이라는 것을 얼마나 뼈저리게 느끼고 계세요?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진노의 대상이라는 걸 아십니까? 나의 절망이 얼마나 깊이 있다는 것을 체감하십니까? 그거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그러나 돈이, 그러나 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닙니다. 더 절망하셔야 되고 더 깊게 하나님께 항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러나 하나님, 이 한 단어를 우리가 온전히 쓰기 위해서는 이렇게 깊게 절망할 수 있어야 돼요. 쉽게 나오는 단어가 아닙니다. 깊은 절망 속에서, 깊은 한탄 속에서 그것이 걸러져서 올라올 때 비로소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주는 묵직함과 능력과 위로와 해결이 바로 그러나 하나님 속에 묻어서 내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절망하지 않으면 복음이 들릴 수가 없습니다. 아프지 않은 사람이 건강한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절망할 때만이 복음으로 깊게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 속에서 부른 하나님만이 참 구원의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바울이 우리에게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써준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절망 속에서 그저 무너져 가는 사람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진 삶으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바울이 여기서 보여준 거 아닙니까? 천지차이입니다. 절망 없이 죽어가는 것과 절망이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금 소망을 갖게 되는 것과는 얼마나 틀린 삶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절망하십시오. 아니, 철저하게 깊게 절망하셔야 돼요.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지금까지의 삶에 대해서, 그러나 나밖에 없었던 이 신앙의 행태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하셔야 돼요. 어려운 시대일수록 더 절망하십시다. 이 사회에 대해서 깊게 절망해야 돼요.
깊게 절망해야 돼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이 시대의 정치를 보면서 절망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절망해야 돼요. 절망해야 고칠 수 있고, 절망해야 새로운 길을 열 수가 있어요. 그저 자기 진영만 틀렸는데도 옹호하면 거기서 어떻게 새로운 것이 나올 수 있어요? 절망해야 된다고요. 절망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깊게 절망할수록 깊은 희망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 희망이 진짜 희망이에요. 그러나 나로 인하여 나의 어떠한 심리적인 안위, 심리적인 그런 것 같고 잠깐 모면하는 희망은 희망이 아니에요. 깊은 절망만이 희망하는 자로 만들어 갈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의지와 믿음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의지와 믿음도요, 자신에게 절망한 자에게 나올 때 진짜 의지가 나오고 진짜 믿음이 나와요. 그러나 나를 버리고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의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같은 믿음으로 우린 그때 비로소 그러나 나 속에서 매몰되어서 허덕이는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제는 좀 버려야 됩니다. 오랜 습관, 내 몸에 덕지덕지 다 들러붙은 이 그러나 나, 이 고질병, 이걸 좀 버리셔야 됩니다. 버리시고 그러나 하나님으로 갈아입으십시다. 그래야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선포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처럼 우리도 살리시고, 아멘. 주님처럼 우리도 일으키시고, 주님처럼 우리도 하늘 보좌에 앉히셔서 그렇게 세상에 매이고 악한 영에 매이고 육체의 욕심에 매여서 전전긍긍하는 우리의 삶을 당신의 통치로 풀어주시는 그 놀라운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실망과 절망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말씀하시고 느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신앙의 자리로 매일매일 걸어가시는 은총이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